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와 능력을 일으킨다고 고백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완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찬양 같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체스코는 그의 신앙과 경건과 인격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돼요. 천국에 가봤더니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들 중에 아주 높이 올라간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아니었어요. 성도가 앉을 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다른 의자들보다 한참 저 올라가 있는 저 의자는 도대체 누가 앉을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의 스승 프란체스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앉을 의자란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 제자가 이야,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까지 천국에서 높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 제자가 그때 꾼 꿈이 번뜩 생각이 나서 자기 스승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요, 기가 막힙니다. 왜요? 며칠 전에 꾼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추하고 악한 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도, 도둑놈, 살인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의로운 분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건 위선 중에 위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정말로 추하고 악한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고 오늘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라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을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신비. 참된 신비.
여러분, 참된 신비, 참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비고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비고 참된 비밀입니다. 반면에 거짓 신비, 거짓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나 자신을 점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특별 대우를 충분히 받을 만한 영적 존재라고 믿는 것. 이게요, 거짓 신비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5절에 신비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신비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신비라는 말을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사물, 그것을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가 총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번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현상들은요,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 안에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비 체험, 신비 현상,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요, 사람 과거를 맞추고요, 그 사람 속을 훤히 읽어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봤나 봐. 여러분, 용한 스님도요, 병을 고쳐요. 여러분, 가톨릭 사제도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구마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만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축사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특별한 영적 현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종교 안에는요, 그것이 참된 종교든 거짓 종교든 종교 안에는 이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참된 종교의 신비와 거짓 종교의 신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은요, 그 신비를 경험하고 깨닫고 난 이후의 결과가 달라요. 놀라운 비밀을 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비는요, 결코 그 신비와 비밀을 체험한 이후에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 스페셜맨이라고 하는 거만한 자의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종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열매예요. 반면에 거짓 종교의 신비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의식이 생기느냐?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지식을 나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일반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야. 스페셜맨이야.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참된 신비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참된 신비를 깨닫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참된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난 지혜로워. 난 특별한 존재야.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갖고 있어. 이런 교만과 거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성 프란체스코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고 얼마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이단이라든지 우상 종교의 신비를 체험하고 가짜 비밀, 거짓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고 대단한 영적 체험을 나만 체험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나는 일반인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니까. 사는 위치가 달라.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요. 서열을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점 높은 곳에 위치시켜요. 스스로를 스페셜맨, 나는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자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중요한 설교예요.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참된 신비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계시된 신비, 공개된 신비, 드러낸 신비, 이렇게 불러요. 참된 기독교의 신비는요, 계시된 신비예요. 드러낸 신비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신비예요. 반면에 이단이나 타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짓 신비는요, 따라합시다. 숨겨진 신비, 은닉된 신비, 감추어진 신비,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독교의 신비는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신비인 반면에 이단이나 우상 종교에서 말하는 거짓 신비는요,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나누는 감추어진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실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제물이 되시고 죽음과 부활을 넘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요, 우리가 늘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것이지, 이걸 처음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였고 비밀이었어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복음 자체가요, 신비입니다. 복음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그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구원의 복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결코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알게 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었고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깨달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세상 통치자들이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다,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공개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사도들에게 알리셨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첫 창조에 죄가 없었던 그 완전한 하나됨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터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이 그 비밀, 그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신비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비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신비를 계시된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비는요,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특정 누구에게만 너만 알아? 몰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신비라는 거예요. 계시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히 너만 그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계시도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복음을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대중들 앞에서나 개인적인 1:1 관계에서나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내고 다 선포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계시된 신비예요. 드러낸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은요, 사람 골라받지 않아요. 본인이 믿든 안 믿든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만 알아야 돼? 너만 구원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계시는요, 공개된 신비요, 계시된 비밀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단이나 타종교의 신비는요, 철저히 숨겨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가르침이나 의식을 오픈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신비, 의식을 오픈하고 공유합니다. 스페셜맨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실체가 그림자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 정부라고 불려지는 비밀 결사체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림자 정부 하면 그 그림자 정부의 비밀 결사체를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철저한 비밀 조직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비밀리에 모여서 회합을 하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비밀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비밀 정보, 세계에 대한 구상들을 공유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회원들은요, 자기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들, 스페셜맨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착각과 자만에 빠져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조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잘 아시죠? 예? 이만희 따라다니는 신천지. 그들은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 계시를 받은 집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할 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비밀리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도, 구역장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비밀리에 와. 그렇게 성경 공부합니다.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예배 드리는 곳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걔네들 예배 드리는 장소 앞에 그 룸사롱
기도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의 회원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말로 유월한 사람만 그 신천지 예배의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가르침은요, 그들이 완전히 쇠뇌가 될 때까지 비밀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스페셜맨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우월감을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감이 아주 충만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산옮기기 작전을 한다, 포교한다,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 자신감은요, 하늘을 찌르는 듯해요. 그게요, 이 거짓 신비, 거짓 비밀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사주의 이단이나 신비주의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철저히 숨겨진 신비를 말해요. 계시된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신비를 말합니다. 우리만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만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특별한 영적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족속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신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기들이 잘나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근본 자체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서슴없이 개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페셜맨,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경고하는 내용이 있었죠. 뭘 경고합니까? 로마서 1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20절 21절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잘나고 잘 믿어서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선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스페셜맨,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의식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수 있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요. 본문 30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불순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을 때 이방인들을 죄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믿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누가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뼛속까지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스페셜맨,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비는요, 방언을 하고 계시를 보고 병을 고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스페셜맨이 되어가는 게 참된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신비예요. 얘는 처음부터 그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였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위치보다 한참 올라가게 된다. 스페셜맨이 된다.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망친 마귀가 지금도 이단과 우상 종교를 통해 넌 남달라. 넌 특별한 존재야. 넌 특별한 대우를 받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너만 알아. 너만 가진 거야. 그렇게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참된 신비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영원토록 높이고 자랑하는 게 참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참된 신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그저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셨다면 저 사람도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야. 마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금의 모습과 인격이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비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비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기업을 차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런 참된 신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